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참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무슨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그렇죠. 네 편을 나누어서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내 편이 이겨야 됩니다. 그 편먹기가 1번이라고 하면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1번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내 편이 이겨야 합니다. 자, 일단 내 편에게는 99점의 점수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상대방의 진영에 손들어 주기는 아주 힘들어지지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수 편일까? 진보 편일까? 하나님은 태극기 편일까? 촛불 편일까? 하나님은 광화문에 찾아오실까? 서초동에 찾아오실까? 제가 말이죠, 심심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양쪽의 댓글들이 서로 자기 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파는 하나님 중심이고 진보파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수파의 편이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진보가 더 파괴적이고 함께 공존하니까 하나님은 진보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은 사안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했던 뉴욕 양키스 팀의 전설적인 캐쳐였던 요기 베라의 이야기입니다. 이가 선수로 활약할 당시에 상대편 선수가 이 배트를, 이 방망이를 들고 나오더니 앞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 이제 공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요기 베라는 이 심판에게 타임을 얻어서 항의를 합니다. 나도 믿는 사람이고 자네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겠는가? 자, 하나님께서 경기를 구경만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겠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네. 하나님은 관람석에 앉아있기를 싫어하시고 경기장 속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과 함께 행동하는 분입니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두고서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한 저널리스트가 오바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라크 전쟁에서 하나님이 미국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잠시 후에 오바마가 답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국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1861년 4월부터 2년 반 동안 미국에는 치열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예상외로 희생자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도 남북으로 편이 갈랐고 그때 남북 전쟁이 186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링컨을 중심으로 노예 제도를 방대해야 하는 측이 북쪽이었고 북쪽이 훨씬 더 인원이 많았어요. 남쪽에서는 노예 제도를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로버트 리 장군이 하도 유명한 명장이어서 남쪽이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희생자가 많아지니까 한 참모가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16대 대통령이 했던 말을 150년이 지난 44대 대통령 후보인 오바마가 또 인용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국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 보아야 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 십자군 운동을 펼치는 것도 안 되고 또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법의 온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장장 40년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꿈의 땅에 들어왔지만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큰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지요. 이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는 유머도 참 많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일찍 이제 교회를 오시는데 이웃교회 다니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가고 있더랍니다.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웃교회 주일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교회 가니? 네, 아저씨.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너 아니? 하니까 이 아이가 펄쩍 뛰면서 아저씨 저는 아니에요 하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마침 오더니 자기 아이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실랑이가 벌어진 걸 보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아니 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아이한테 교회를 가길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인데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라고. 여리고성을 얘가 무너뜨릴 리가 없다고. 얘 그런 애가 아니라고.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만 그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시다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또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양복에서 지갑을 꺼내면서 그 여리고성 변상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 선생님의 그 장로님이지요. 자, 오늘은 말이죠. 이 큰 전쟁, 여리고 전쟁이 펼쳐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칭 하나님 우리 편 만들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 만들기.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내 손을 들어주실 만큼 내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의 큰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참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과거에 부모 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홍해를 건너간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고 이게 모세의 찬송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찬송이 되었지요. 가나안에 들어온 신세대들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밟은 땅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만에 밟은 이 약속의 땅, 첫 땅 길갈, 너무도 기쁨에 찬 그런 길갈이지요. 그런데 이 길갈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왜 길갈인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의 땅 길갈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피부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외과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려면 일주일 이상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때의 건너 동네 여리고에서 침격을 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귀중한 이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 자칫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큰 전쟁을 앞에 놓고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지요. 하나님은 신세대 이스라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서초동이냐 광화문이냐 태극기냐 촛불이냐가 아니라 큰 과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 할례, 언약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이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함으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결단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지요. 할례는 부모 세대가 저지른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기로 결단식하는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먼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결단식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지요. 자,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평상시에 문안 인사 잘 드리고 찾아뵙는 성도를 더 예뻐해 주시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많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식을 끝내고 여리고를 향하여 행진을 하는데 아주 희한한 사건이 또 하나 전개가 돼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지도자이니까 선두에서 백성들을 인도했을 것인데 그 맨 앞에 어떤 칼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지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는 내심 자기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군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아니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군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아니다. neither 이렇게 시작을 해요. neither이라는 말로. 그래서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는 내 편이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둘 다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새겨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나는 아니다. 하나님은 태극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촛불도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정치적인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화문 편도 서초동 편도 아니에요. 태극기와 촛불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장군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지 너희 편도 저쪽 편도 아니야 라고 잘라 말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난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물론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먹고 기념 예식과 기념 축제를 치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너희가 내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난 너희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지만 난 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 14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최고의 섬김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이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된 이분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만은 넙죽 엎드려 경배의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것, 내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인지 하시옵소서라고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보는 거지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말씀을 요청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우시며 축복해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베드로가 칭찬받는 사건이 있었지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대답에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누시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대답 앞에 엄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방금 전까지 주님께 칭찬받던 베드로가 책망의 정도를 넘어서 사탄이라고 불리울 만큼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언제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내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낮추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를 말해요. 자, 이제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 너의 주권을 포기하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종이 되라 이거죠.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이 명령은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이죠. 항상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높은 분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과 함께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취하지요. 자, 이제부터 여리고로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편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 포기는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편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온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눈여겨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기 지금 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지금 왔다. 자, 여기서 지금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큰 전쟁을 앞둔 그 시점에 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요, 항상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항상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저 위태로워하고 소리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사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때를 맞추어서 정확한 시점에 나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도록 내 주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찾아오셨을까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 편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내 편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또 기막힌 사실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오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여 먹기 시작하니까 다음 날부터 그리고 영원히 오늘날까지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점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때에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십니다. 만나가 필요할 땐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가 필요할 땐 메추라기를 주셨고 샘물이 필요할 땐 샘물을 주셨고 또 불이 필요할 땐 불기둥 그리고 그늘이 필요할 땐 구름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시되 정확한 시점에 찾아오시고 도우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빈틈없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도우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 편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나 기독교 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편에 계신다고 감히 선언하면서도 비열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편을 들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 어수선한 이 정국 속에서 첫째로 우리는 먼저 정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믿음 생활에 방해를 가할 때는 또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의 행위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모든 삶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그때 당신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날이 당신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부자의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편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의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자신의 길이 옳다고 말하는 자들 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추정해서 어떤 일에 뛰어들기보다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이 살아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겸손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는 문제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당신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무나 태연하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